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시옵소서. 같이 읽습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 본문은 이 로마서의 원래 저술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하면 보통 교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한가하게 학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선교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바쁘게 뛰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써놓은 여러 가지 서신들은 어떤 학문적 성과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글들입니다. 여기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서 약 거의 14장 반 동안을 복음과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특히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돼지고기 먹지 않고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 세세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했죠.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어떤 복음 사역을 해왔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든지 이 로마 전역에 퍼뜨리겠다는 자기 비전을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하나의 원래 의도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하냐면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는 자기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 선교 후원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로마 교회를 가서 나가 교제를 하는데 난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내 힘만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로마 교회가 좀 나를 좀 후원을 해줘서 스페인까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게 로마서의 저술 의도예요. 나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17절부터, 제가 참고 있는 17절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 뭘 자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 하면서 하지만 나름대로 자랑을 하는데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는 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요. 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 중간 나와 있죠? 그 화살표 뺑글뺑글 돌아가죠? 저기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입니다. 저 고린도에서 편지를 지금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어디로 보이냐 하면은 저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중앙에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십시오. 저기 가겠다고. 서바나 가겠다는 겁니다. 서바나 저기 가려고 내가 로마 방문, 지금 나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로마 가서 너희들의 힘을 좀 얻어서 약간 뭐 후원을 좀 받아서 스페인까지 선교하러 가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도와주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은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는 서쪽 끝 서바나로 간다고 해놓고는 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동쪽인 원래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동쪽 끝부터 어디까지 했냐 하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십시오. 밑줄 치는 게 보이십니까? 저 지역이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앞전까지 이 로마 제국의 북쪽 이곳을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이제 로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에서 저 끝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2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로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바울이 원래 꿈꾸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동쪽 끝에서 시작된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저 서쪽 끝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온 땅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거야. 그 꿈을 꾸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생계를 직접 천 짜는 일을 하면서 장막 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직접 챙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목적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전하겠다는 그 비전만 생각해 본다면 이건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자기 생계 유지하느라고 바쁜 그 시간을 빼고 그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좀 받은 다음에 복음 사역에 전념했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낮에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완벽하게 복음 사역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뛰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졌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기는데 가장 큰 장애가 어디서 생기느냐? 안타깝게도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동족들, 유대인들에게서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렇지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아니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구원받을 생각을 해?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가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바울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글을 다 써가면서 그 사역을 다 해나갑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좀 해나가려면 힘들죠. 그래서 또 뒤에서 백파이팅 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야, 바울 뭐 자기 생계는 자기가 유지한다더니 어디서 뭐 후원금 다 받더라 뭐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사실 후원금 받긴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막 보내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선의로 바울을 좀 후원하고 싶어가지고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또 바울을 또 씹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자기네들은 바울을 후원 진짜 한 푼 안 해놓고 말이죠. 다른 저기서 멀리서 후원금 보내온 거 받는다고 또 그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든 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 꿈,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 비전 내가 따라서 달려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자꾸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였어요.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슨 갈등이겠습니까? 로마서 앞에 보면 뭐 먹는 얘기를 뭐 이렇게 많이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먹는 것 갖고 싸워요. 먹는 것 갖고. 왜?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이런 거죠. 말씀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너네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데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저들이 우리 형제라고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니까 마음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선교를 해 나가는데 바울로서는 이게 너무 그 큰 장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어떤 나름대로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회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아주 큰 기근이 됩니다. 이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회다. 어떤 기회인가? 이방인 교회들에게 모아서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고지고대로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지금 큰 기근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함께 헌금합시다. 헌금을 모으는데 작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크게 이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큼 한 정도의 큰 액수의 그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걸 모금해서 저들에게 전달하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고통받고 힘들 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을 땐 할례 받지 아니한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 저들이 자기들 것을 힘에 겨운 정도로의 그 헌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을 살리겠다고 달려왔다. 그랬을 때 저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저들을 여기서 로마서에서 시기나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전체를 다 읽지 못해서 그걸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시기란 말은 뭐냐면 아니 저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잖아. 아니 저들이 더 하나님 백성답잖아. 이런 마음을 품고 부끄러움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인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보겠다는 그 꿈을 품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는 저 스페인까지 서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동쪽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루살렘 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하는 그런 정도의 열심파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온라인 송금이 없으니까 나 이방인의 사역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사역했던 바울이 직접 이방인들의 모든 호의를 모아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것을 떼어내어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사지로 들어가겠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5절에 보시면 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냐는 빌립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들은 기뻐서 했다. 저들은 그들의 빚진 자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 이방인들은 정말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 신앙, 복음을 나누어 주었으니 우리 육적인 것, 우리 재물이라도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갔다가 나름대로 잘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별의별 짓을 당합니다. 그 바울이 머리도 다 깎아요. 머리를 깎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 나실인들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머리를 다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 왔으니 머리를 싹 민다. 나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나 이제 그 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결례도 고치고 거기서 또 나실인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실인으로서 헌신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제사 드리려면 그 제물값이 비싸요. 뭐 소, 양 이런 걸 바쳐야 되니까 그거 바울이 직접 비용 내가지고 바울 돈으로 다 대줘가지고 그 사람들 대주고 하면서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호의는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소위 말하는 그 열심당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로마 그 군병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가둡니다. 몇 년을 거기 가두어져 있었어요. 어렵죠. 정말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기 꿈은 끊임없이 스페인을 가겠다는 건데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건데 결국은 못 가고 계속 그 이탈리아 반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28절 볼까요?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사람은 꿈을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별의별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둘로 나뉘어요. 이후에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보니까 바울이 스페인에 갔을까 못 갔을까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해 버립니다. 바울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갔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야 상황을 봐라 갔겠냐 못 갔지 이런 입장으로 서로 나뉩니다. 아무도 몰라요. 갔는지 못 갔는지. 하지만 바울은 여하튼 끝까지 저 로마의 서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 꿈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의 꿈을 기억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꿈도 있고 어릴 적의 꿈, 젊었을 때의 꿈, 내가 결혼하기 전의 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의 그 비전, 그 비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릿해집니다. 어릴 때에는 나는 이렇게 살겠어,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겠어 라는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성 가운데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돈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겠어. 내 인생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어라는 그 꿈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보니까 집이 좀 좁아요. 집이 좁으니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집에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겠어. 열심히 노력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야, 정말 기쁘다.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화장실을 늘리려고. 내 집에 화장실 개수를 늘리려고 살아가는 삶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정말 내가 늙었을 때 내 주위에 내 후배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겠다. 나도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저런 노인으로서 내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나도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꿈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정말 절반만이라도 10%만이라도 닮으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쉽게 잊어먹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개혁된 교회, 말씀을 중심으로 된 교회, 말씀이 모든 것인 교회,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가지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죠. 갑자기 전염병이 생기질 않나? 생전해본 적도 없는 무슨 인터넷 방송을 공부해야 되질 않나? 영상을 공부하고 음향을 공부해야 되질 않나? 각종 무슨 그 집기들이 더 좋은 거를 생각해야 되질 않나? 정말 골치 아픈 목사가 됐을 때는 내가 이제부터 말씀에 깊이 충만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주보 만드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조금 지나면 여러 가지 행정 맞춰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일이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원래 꿈은 무엇이었나? 나는 원래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헌신했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 꿈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도 어땠겠습니까? 걸핏하면 그 장막 짜느라고 힘들었겠죠. 어떤 틀림없이 클레임도 걸려갔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와가지고 도대체 장막이 왜 이렇게 품질이 나쁘냐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아굴라가 사장이었으니까 함부로 그러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돈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같이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꾸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건까지 그 로마 제국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곳에 각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죠. 나는 땅 끝까지 간다. 난 저 서쪽 끝까지 간다. 그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갔던 그 사람의 꿈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는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20대 때부터 체험하는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온전히 깨달으면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이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인생을 저렇게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휘감겨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막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저 자신의 한계도 있고 내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걸어갈 수 없다. 나 이만하면 많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뭔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갈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충분히 부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서 더 나아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눌러 앉으면 딱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로마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꿈을 꾸었던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의 꿈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비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처음에 꿈꾸었던 그 꿈, 현실적인 모습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때의 그 가슴 뛰던 모습과 지금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꿈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28절에 한 말 다시 한 번만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 열매라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들 너희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을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나는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 그 꿈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진리에 서서 이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품었던 나의 원래 꿈은 어떤 것이었던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꿈을 꾸었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품었던 그 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성령으로 이끌리고 있음을 체험케 하시고 결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넘어뜨리게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넘어져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많고 걸림돌도 많고 생각했던 것,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원래 주셨던 그 꿈을 성취하겠노라